온땅교회 개척사역의 재정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 온땅교회 개척사역의 재정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사역의 동기와 사역의 내용, 그리고 현재 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신대원에 입학한 것은 하나님께서 20살 초쯤에 주신 목회 사역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면서 많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지난 6년 동안 조국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저에게는 크게 3가지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리적으로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론적인 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 조국교회의 영적인 현장을 보게 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바른 목양 관계없이 기계적인 교회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황폐화 현상을 보게 된 것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교회가 반기독교적인 문명 속에서 사도적 사역,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교회로서의 사도적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영적 현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온땅교회는 이러한 조국교회의 신학적 한계를 극복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바른 목양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로,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세상의 목자로 파송하는 교회로 힘을 다하여 사역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땅교회는 4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회심을 촉구하는 복음 설교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설교자의 흥망성쇠와 동일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은혜를 담지하고 있는 강력한 설교자가 강단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웠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구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이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면 그들의 어두워졌던 총명이 밝은 진리의 빛, 복음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심을 촉구하는 복음 설교는 이렇게 자연인의 어두운 총명을 일깨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자금의 우리 조국교회의 큰 위기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설교자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많이 없다, 능력 있는 목사가 많이 없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회심을 촉구하는 복음 설교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욕적 자기사랑과 자기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자아 숭배의 정신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죠. 회심을 촉구하는 복음 설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지성으로는 동의하고 심지어 감정적인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천적 무신론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고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회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 때문에 영적인 불구자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을 촉구하는 복음 설교는 교회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온땅 교회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바른 목양 관계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혹자는 목양 관계란 성도가 인간 목사에게 종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나 참된 목양 관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목자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하고 유일한 목자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목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첫째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둘째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목자는요, 그리스도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목자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목양 관계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사랑의 확장이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 밖에 있는 지식을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위 인식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적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의 존재의 죄를 지적하고 회심을 촉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 아담적 본성, 자아의 본성을 거스리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편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목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양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상대화하지 않고 절대화하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회복과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양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고 강력하게 선포되는 진리, 절대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 되면 그 절대 진리를 상대화하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한성민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내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회심을 촉구하거나 특별히 목양 관계에 관한 것을 많이 얘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 보편적으로는 회심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은 목양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그거는 한성민 목사의 개인적인 상대적인 견해이지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인식론적 상대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지독한 상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지옥 백성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바른 목양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왜요? 복음 진리, 절대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땅교회는 바른 목양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세우며 가르치는 사역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말씀 훈련의 사역, 소위 제자 훈련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택자들의 모임이지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상교회에서 종말을 기다리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위 사도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12제자, 12제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구약의 12아들, 12족속, 12지파, 12제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교회를,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 대위위임 명령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교회론의 위기는 교회가 이 지옥이라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밖에선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훈련된 성도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세상은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땅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르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온땅교회는 영혼을 구령하고 섬기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목양 관계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소그룹을 인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반기독교적,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상대와 반기독교적인 문명이 강한 이 시대 속에서는요,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강력한 소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삶의 고뇌와 진리의 나눔이 있는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자신과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이 고단한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소그룹 안에서 형성되는 가르침과 모방은요,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강력한 기둥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온땅교회 교회 개척 사역에 꼭 재정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지교회 후원 없이 개척되고 있는 우리 온땅교회를 보면서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 정도 개척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선배님들의 그러한 충고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돈키호테처럼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 자금을 온땅교회 개척사역에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저와 저의 자녀 아이들은 처갓집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을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장인어른께서 제가 처갓집으로 들어간 지 5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 후에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아프시기 때문에 집안 모든 식구들이 재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겨워하고 있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무엇보다 저희 집사람이 개척사역에 저와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위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아이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처갓집으로 들어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 집사람과 저의 마음은 죄책감과 부담감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늘 있게 됩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어찌하든지 홀로 이렇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의 발생으로 개척의 깃발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한 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마음으로 버티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재정 후원자를 개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개척 사역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개척 사역은 한 사람 목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 영혼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 온땅교회 개척 사역에 우리 재정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정신은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우리 지구촌에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를 돕는 것만큼 이 교회 개척 사역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중하고 긴급한 교회 개척 사역에 재정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적은 금액이란 건 없겠지만요.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십시일반으로 온땅교회 재정후원 사역에 헌신해 주신다면 환난 속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재정후원 방법은 일시불로 하시는 것과 2년 동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작정한 재정을 후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강의한 맨 아래에 재정후원 서약서를 기록해 놨는데요. 이 서약서를 다 작성하신 후에 인증사진을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재정후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